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되는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백신이 놀라운 효과가 있게 하시사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인내를 가지고 정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극복의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과 인내로 정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합심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샬롬 대학의 줌 클래스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하며 보람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배움의 열정과 삶의 활력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사님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행복하고 보람된 클래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샬롬 대학을 통해서 배움과 나눔의 선한 영향을 널리 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모두 맡길 때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살럼대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따스워지면서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 여러 가지 색채로 물이 들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의 힘을 주는 계절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시종 처음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배경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 찬송곡의 작곡가이신 김두환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찬양을 만들어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이 많은 분들에게 불러지면서 은혜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읽는 대신에 찬양의 부분을 부르겠습니다.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랑 따라서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롭게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입니까? 한데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흔히 쓰다 보니 그 사랑의 뜻의 위대함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조심스럽게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심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진정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힘을 잃어서 아주 연약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보는 생활과 실체에 삽입을 해서 표현하지요. 어떠한 음식이나 드라마나 쇼나 운동 등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 기호에 맞게 사랑이란 말로 너무도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딸기를 참 좋아하는데 I like strawberry보다는 I love strawberry, I love golf, I love to exercise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편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높은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예상치 않게 unexpected,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반대 방향에서도 오기도 하죠. 아무리 힘들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욥이 참으로 힘들고 죽도록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고난과 순환을 받고 있다고 친구들이 욥을 질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고 질책하는데 너무 쉽고 편하게 하고 있죠. 또한 자신에게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기회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서 아주 참신하고 진실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볼 때 그것 또한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용사처럼 참으로 쉽고 편하게 평가를 하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죠. 사랑은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지만 또한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13장의 사랑은 사람들의 우리 일생 생활에서 말하면 결혼 생활에서 우리 행해야 할 리스트, 영어로 얘기하면 투두 리스트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랑은 우리의 행함에서 나오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고 높은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미가 내 등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할 때 끔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오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말씀은 이런 신체적인 두려움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두려움보다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온전하지가 못하지만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명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우리 구원의 근본이 되며 예상치 못한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상치 못하고 또한 사랑은 두렵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과 상처일지라도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부터 미움과 슬픔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인내로 견딜 때 사랑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순간이 지나서 결과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무겁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욥의 믿음처럼 영적 성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아시는지요? 우리 미국 역사에서 보면 인권운동으로 위대하신 흑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그 당시에 세상은 핵전쟁이며 빈곤과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실상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그 무해한 진실과 말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틴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또 있죠.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희생과 그 평화의 운동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우리 이민 생활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상치 못해서 때로는 이상할 수도 있고 이방인처럼 소외된 느낌이나 상처로 인해서 불안정한 것 같지만 사랑은 두려움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판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완성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활할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것에서 존재하며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터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 세상은 서로 시기하며 헐뜯고 남을 억누르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랑의 처음과 끝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